역대상 29장.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기온이 좀 떨어졌는데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난방을 틀었습니다. 따뜻하죠?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감사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저에게 있어서도 너무 소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제가 혼자 새벽 기도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함께 해주시니 함께하는 새벽 사람들이 소중한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참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나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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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감사하고 이렇게 이른 새벽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땐 몰라요. 빼앗겨 보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는 거죠.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역대상 29장 말씀 참 우리가 역대상 한 장 한 장 묵상하면서 놀라운 감동이 있고 참 이런 말씀들 평생에 내 가슴 속에서 지우지 말고 평생 내가 간직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들이 좀 주옥처럼 담겨 있잖아요. 우리가 역대상하 이 말씀을 이렇게 개인이 이렇게 묵상할 때는요 사실 은혜가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역대상하 뭐 족보가 쫙 나오고 사람 이름 나오고 은혜가 되질 않는데 여러분이 혼자 한번 통독을 해보세요. 혼자 필서를 해보세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롭게 와닿는가. 그래서 어느 권사님 이 역대상하를 이렇게 집에서 묵상하면서 이걸 쫙 기록으로 남기고 있대요. 우리 젊은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혼자 볼 때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새벽에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역대상을 묵상해 보니까 이렇게 놀라운 말씀들이 이곳에 숨겨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파도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오늘 역대상 29장 안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나눠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일부분은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또 다른 일부분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역대상 29장, 역대상의 마지막 장이죠. 이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이제 예물을 드리게 되는 그 예물에 관한 기록,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 기도, 그리고 다윗의 죽음. 그래서 이제 역대상하가 이렇게 전개되는데, 자, 이 역대상에서 이제 다윗은 죽고, 그리고 역대하부터는 누구의 시대가 도래하겠어요? 감이 오십니까? 이제 누구의 시대가 도래해요? 솔로몬의 시대가 도래하는, 솔로몬의 시대가. 그래서 역대상은 다윗 시대에 관한 기록이고, 역대하는 솔로몬의 시대에 관한 기록들이 또 쫙 전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들을 머리에 이렇게 잘 간직하시고 말씀을 접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고 은혜가 됩니다. 자, 성전 건축을 위하여 드린 예물, 그동안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어떻게 애썼는지 우리가 이미 다 묵상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도 또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지 거기에 관한 기록이 또 나와요. 자, 이 기록을 보면서 저는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가슴이 이렇게 좀 뭉클해지더라고요. 특별히 그 대목이 이 3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동안에 저 먼 나라에서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물적 자원들을 전부 다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세우고 그들에게 직책도 다 부여하고 성전의 구체적인 설계도까지 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어요. 넘칩니다 지금. 넘치는데, 그런데도 다윗이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사유하고 있는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또 드려요, 다윗이.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전을 위해 다윗이 준비한 것들이 이미 넘친다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무엇이,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그래서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존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윗이 자기가 사유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특별히 이 대목을 보면서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참 가슴이 뭉클해지고, 정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인물이었는가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읽게 돼요. 다윗의 뿌리 깊은 영성의 그 뿌리 깊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갈릴리 교회를 다윗 같은 마음으로 흠모하고 사모하고 사랑합니까?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그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휴지 하나 더 줍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우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마음 안에서 이렇게 들끓고 있어요. 그래서 감출 길이 없어. 어떻게 지체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모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그 흠모하는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유한 금과 은과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다윗이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또 여러분, 그래서 이 구절을 보게 되니까 다윗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백성들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여기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죠? 누가 이렇게 강요하거나 시켜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내키지 않은데 그렇게 끌려가면서 도살장 끌려가는 기분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봉사하는 나도 기쁨이 없고 그런 봉사를 받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흠모하는 마음이 막 타올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사유하고 있는 온갖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던 것처럼 온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들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자원하는 그 예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원하는 섬김, 자원하는 헌신, 자원하는 헌물에는 언제나 기쁨이 따라오는 거예요. 기쁨이. 여러분, 봉사에도 기쁨이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할렐루야. 내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누구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그 흠모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섬김을 받는 하나님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섬기는데 그냥 마지못해 얼굴에 온갖 오만상을 쓰면서 그렇게 와서 여러분을 섬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섬김은 받지 않는 게 좋아. 그런 섬김 받으면요, 식사를 하다가도 소화가 안 돼. 받고 싶지 않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섬기면서도 제가 더 섬겨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하다.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아니, 섬김을 받는 사람이 감사하지 섬기는 사람이 감사하나. 그런데 섬기면서도 감사하대. 이야,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기쁨이 있죠. 여러분, 여기 영적인 원리예요. 그랬더니 자, 그들이 성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다. 그랬더니 다윗 왕도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기뻤다. 할렐루야.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영적인 진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때 기쁨이 있고요, 그 기쁨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원하는 심령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주도적인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또 하나, 오늘 보면 다윗의 죽음인데 다윗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 26절로 28절에 나와요. 참 26절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 기록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미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고 그리고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잘 아니까 사실 이렇게 다윗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다윗이 이렇게 꿈에도 나타날 정도로 이 다윗을 쭉 묵상한 거예요. 우리가 역대상을 묵상하면서 저는 다윗은 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 험난했던 고난의 시절들을 다 놀랍게 극복하고 남북이 분열된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통일왕국을 이루면서 당대 최고의 제국을 이루었거든요. 다윗이. 거기에 제왕입니다. 저 사람은 아프지도 않고 저 사람은 죽지도 않을 것 같은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다윗도 때가 되매 나이가 들어 늙어서 죽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려서 40년을 통치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5년인가요? 5년만 다스려도 저게 보이는데 40년을 통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40년 통치가 정말 엄청난 나라를 이루는 그런 업적을 이룬 통치였단 말이에요. 그런 다윗이 나이가 들어 결국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이도요 죽음 앞에서 비껴갈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얼마 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이 죽음 앞에서는 겸손히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을 이루고 삼성을 모르는 사람이 어딨나요, 전 세계. 여러분, 그런 초인류 기업을 이뤄도요 나이가 듦에 늙어 죽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터미널이 있다는 거예요. 터미널. 인생의 터미널이 있다. 종착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발을 했으니까, 여러분 출발했잖아요. 버스가 출발했잖아요. 출발했으면은 어딘가 종착점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그 종착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출발했죠. 출발했어요. 이제 죄송하지만 종착점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종착점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멀지 않을 거예요.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인정해야 돼. 이 땅의 삶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번영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 여정길입니다. 이 땅 안의 삶은 그림자와 같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지금 그림자와 같아. 잠시 비쳤다 사라져버리는 아침 안개 같은 것이 이 땅의 인생인데, 여기서 천년 만년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자랑하고 그걸 기쁨으로 삼는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터미널이 있다. 종착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터미널을 향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데, 내게 주어진 이 짧은 생의 터미널, 그 터미널에 도달하기 전까지 나에게 준 이 일각의 순간들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내 인생의 마지막 흔적을 남길 것이냐. How do you want to be remembered? 어떻게, 어떤 이름으로 여러분은 기억되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다윗은 이 역대상 29장을 통해서 다윗은 그의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존귀한 이름으로, 그렇게 기억되는 이름으로 그의 흔적을 남기고 그가 그의 생의 마지막 정착점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나도 다윗처럼 언젠간 종착점에 도달하게 될 텐데, 다윗이 보세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노년에 이렇게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이가 이렇게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부요함이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것을 놓으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존귀함이 여러분 안에 가득 흘러 넘치는 그런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흔적들이 후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윗처럼 칭송되어지는 그런 인물로 기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또 갈릴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저도 김영복 목사님 성도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늘 이 부분을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다윗처럼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